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연약하여 또 의지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 할 때에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숲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부가 오늘로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캠프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한 이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약속하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회복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다는 먼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불의한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된 구원과 회복의 때를 위하여 그들은 잠시 징계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돌이켜 회개에 이를 때까지 매를 맞아야 했죠. 본문은 이처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드렸던 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어쩌면 이 조국 교회의 상황과 유다 백성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어두운 미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단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데서만 머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단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어두운 현실을 보며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앞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나 악할 때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신 분이죠. 하나님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는요, 먼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항상 동일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우리의 문제, 즉 유다 백성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 백성의 범죄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시기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적당히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다면 눈치껏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요, 눈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많이 진노하셨는데도요, 조금이라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범죄하는 현상이 이미 오래된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오래도록 돌이키지 않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6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낱낱이 자백하는 겁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다 시든 잎사귀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으려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것도 개선될 가망이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유다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런 사람들조차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과 우리로 소멸되게 하신 것이 정당하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계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 또 그 원인을 자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때때로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단지 나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유다 백성 전체를 다 포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라는 말에 이 조국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조국교회의 불의는요, 남들의 불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의입니다. 조국교회의 범죄는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울며 아파해야 할 일인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교회의 세습과 재정적 불의에 관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교회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다 계속 말해 왔는데요, 정말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면은 더 이상 이 한국 교회의 위상이 오늘날과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조국교회의 아픔과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비판이기 이전에 먼저는 기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다음과 같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8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맞아도 싸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토록 못났어도 우리는 주의 자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빚어 만드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시옵소서. 딱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 만드신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국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서 돌려보내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그 상처를 싸매시며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자격을 제외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용서받을 자격도, 은혜받을 자격도 없죠.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 전체가 다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쇠퇴한다고 해도, 이대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전체가 아버지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기도로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픈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또 자백할 때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과 우리의 교회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땅과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긍휼에 기대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이 땅과 우리 조국교회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조국교회의 아픈 현실들을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교회의 어떠한 이 불의한 모습을 또는 불순종한 모습을,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더 섬겼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도 이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징계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슬픈 마음으로 자백합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나아가 우리 조국교회를 고쳐주시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길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더불어서 각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돌아올 고등부 수련회와 또 이번 주에 진행될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기도합니다.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교회의 넘어짐이 바로 나의 넘어짐이고, 조국교회의 어떠한 이 비참한 현실이 바로 나의 비참한 현실이며, 우리 조국교회의 어떠한 이 불의가 나의 불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징계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십소서. 이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십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조국교회 전체를 고쳐주시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새롭게 되고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하여 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이 캠프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돌아온 고등부 은혜 가운데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